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장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4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는 유다 민족이, 특별히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25장부터 28장까지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두로, 시돈까지 왜 심판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애굽은 따로 떼가지고 2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2장까지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날입니다. 29장,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삼은 이유, 조금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이란 나라는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일강 상류 속에 상하류를 지니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나라로서 쉽사리 침공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침공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했지만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 왜? 나라가 원체가 크고 또 좀 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자체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이란 나라는 항상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 추억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거기가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종종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절히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할 때 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너무 의지했고, 애굽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의지하도록 자꾸 유혹을 많이 했다. 그것이 심판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중요한 이유는 애굽은 자기가 강하고 아무도 침공할 수 없고 부유하다는 사실 때문에, 역시 교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하는 이야기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늘 29장 전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0년째가 되는 해 10월 12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 공격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왜 그때 날을 정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 안에 시드기야 왕과 그 위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생각하기에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강력한 애굽이 결국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너희를 도울 거라고? 천만의 말씀. 나는 오히려 교만한 애굽을 쳐서 멸할 것이다. 왜? 끊임없이 주파를 던져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너를 의지하게 했기 때문에, 더욱이 애굽 너는 교만했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2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1절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로가 된 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 10월 12일은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여전히 그 기대감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팽배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왕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항복해봐야 우리는 죽음만 당할 것뿐이다. 우리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사신을 빨리 보내라. 또 보냈고. 근데 애굽은 돕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의지해봐야 너희들은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다. 내가 애굽을 이미 쳤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러워하던 두 나라가 애굽과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너무 부유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난공불락의 섬을 딱 지니고 있어서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도 침공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야 되고 또 배를 가지고 공격인데 그것도 쉽지 않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나일강을 끼고 있으면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두 나라 부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이 두로와 애굽을 엄청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지할 자가 없어서 애굽을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놔두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때로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방법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가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신앙을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심판하시는 이유를 바로 3절 9절에서 명백하게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줘라. 에스겔아.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 왜? 너는 강에 누워있는 거대한 괴물이다. 악어입니다. 악어. 리워야단 혹은 바닷속의 괴물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악어로 해석을 합니다. 너는 거대한 악어이다. 너는 이 나일강이 내 것이며 너를 위해서 네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큰 나일강의 악어가 너 애굽인데 네가 이 애굽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네가 창조주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교만하다. 9절에도 보니까 이집트 땅이 황폐한 불모지가 되면 네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는 이 나일강이 네 것이며 네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네가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의 교만을 나는 반드시 심판하고 말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심판을 준다고 했습니까? 4절 5절에 내가 네 깔고리로 네 턱을 꿰어가지고 너를 강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물속에 못 들어가게 말라 비틀어서 허덕대고 있을 때 네 악어의 비늘에 붙어왔던 다른 물고기들 뭔 이야기입니까? 애굽에 붙어서 동맹하고 있던 애굽의 종살이하던 수많은 나라들 애굽을 의지했던 수많은 나라들도 함께 끌어내가지고 광야에다가 버려놓고 땅에 떠서 묻힌 채 있으니까 공중에 새들과 들짐승이 와서 네 살을 뜯어먹게 만들겠다. 흉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미혹해가지고 유혹해서 너를 의지하게 해놓고는 이스라엘에 괴롭힘을 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로 만든 지팡이에 갈대로 지팡이가 되나요? 부러져 버리죠.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으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도와달라고 잡으면 네가 부서져서 어깨를 찢어버렸고 그들이 너에게 기대면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를 비틀리게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날 의지해라 해놓고 너를 의지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았냐.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도움을 달라고 시드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었는데 보내지 않고 오히려 멸망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심판은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40년 동안
애굽이 황무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애굽이 아주 취약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의 역사에서 애굽의 존재는 미미하게 되어졌습니다. 열국을 향한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강대국이 그 이후로는 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고 애굽 사람들을 열국으로 흩어내신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온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은 것처럼 애굽을 흩어버리겠다. 실제로 여러분 중동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이 모든 나라에 주로 아랍 국가에 가보면 애굽 사람들이 전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은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미미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결국은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16절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16절에 이스라엘이 도움을 얻으려고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이집트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이집트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큰 잘못임을 깨닫고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했던 대상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이집트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썰어버릴 것입니다. 돈이라면 돈을 썰어버리고 권력이라면 권력을 썰어버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아니라는 거죠.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 예언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을 침공했고 애굽을 약탈하게 된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는 뭔가 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를 치러 갔는데 13년 동안 치려고 했는데 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두로는 물론 크게 피해를 입고 많은 손해를 보고 결국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침공을 13년 동안 했는데 그 섬으로 된 그 견고한 두로 도시국가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낭망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13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사기가 진작되어지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겠는데 그래서 궁리해낸 것이 두로를 침공한 걸 그만두고 애굽을 침공해가지고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오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바벨론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3년 동안 두로를 치다가 안 되니까 그 군대를 여세를 남쪽으로 몰아가지고 애굽을 침공해가지고 애굽을 결국 탈취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9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겠다. 그가 그 땅을 약탈하여 모든 재물을 가져갈 것이니 이것이 그 군대가 수고한 대가이다. 군대가 수고한 대가 두로를 치려고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대가를 내가 애굽을 쳐서 얻게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날에 21절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의 영광을 되찾게 하고 사실은 원문에 보면 뿌리도단하게 하고 메시아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네 입을 열어 말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창대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역시 교만의 테마입니다. 애굽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내가 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할 때, 안전할 때, 아름다울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9장의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 번 의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 진정한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유할 때도 의지하고, 기쁠 때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도 의지하고, 병들 때도 의지하고, 마음이 낙담했을 때도 의지하고, 마음이 낙담되면 남이 비판이나 하고, 자기 어려운데 안 도와준다고 야단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병들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병들고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구나. 하나님, 당신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깊은 심령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보호가 넘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